2022년 1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싸움이야 늘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대개는 국지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쟁의 이야기는 가히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 동안에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살 수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복된 백성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 땅으로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 그가 먼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전하므로 아브라함도 인류 최초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전쟁의 발발 원인은 사해 남쪽에 위치한 도시국가들의 왕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데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엘람은 지금의 이란 남서부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동쪽 맨 끝에 있죠. 사해 주변의 국가들은 엘람에게 조공을 바쳐왔는데 이제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 국가들이 이 나라들을 다시 위협하려 했던 것이죠. 엘람 왕이 동맹을 결성한 나라들은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고임 왕 디달입니다. 이들 네 나라의 동맹 중 지금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엘람과 신할입니다. 신할은 바벨론이죠. 신할 왕의 이름이 아므라벨인데 이 이름은 발음상으로 바벨론의 유명한 왕 함무라비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죠. 창세기 14장의 배경은 주전 2082년경이고 함무라비는 주전 1750년경의 사람이니까요. 3절에는 엘람의 연합군과 소돔의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 곧 염해, 지금의 사해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적인 싸움을 묘사한 것이고 엘람의 연합군은 북쪽에서부터 다른 족속들을 치면서 내려옵니다.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내려와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 사해 가까이에 있는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칩니다. 그리고는 한참 아래로 내려오죠. 세일산에 이르러서는 호리 족속을 치는데요. 세일산은 나중에 에서가 조상이 된 에돔이 자리를 잡은 곳이죠. 그리고 아카바만이 위치한 아래쪽까지 쭉 내려와 엘바란을 칩니다. 그러고는 다시 서쪽 길로 올라가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을 치고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까지 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작은 족속들을 다 굴복시킴으로 공포감을 일으킨 것이죠. 호기롭게 조공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자기들을 향하여 목을 조여오는 엘람의 연합군들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그들은 점점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결국 엘람의 연합군과 소돔의 연합군은 시딤 골짜기에서 마주서게 되었죠.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의외로 승패는 쉽게 가려지죠. 엘람 연합군이 승기를 잡습니다. 10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의 연합군들이 얼마나 쉽게 밀렸는지를 알 수 있겠죠.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다는 것은 자기들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도망할 정도라면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역청은 석유가 증발되거나 산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끈적끈적한 검은 물체입니다. 도로 포장을 하는 아스팔트를 생각하면 되죠. 옛날에 중요 역청 산지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사해 남부였고 그래서 사해를 역청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로 시딤 구덩이에서 역청을 채취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역청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역청은 모르타르로 쓰기도 하고요. 배나 상자의 틈새를 막는 데 쓰기도 했으며 땅바닥 깔개로나 예술적 작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엘람은 이곳에서 역청을 조공으로 가져갔을지 모르죠. 그랬다면 엘람은 소돔 왕 못지않게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역청의 늪으로 몰아넣은 것일 수 있죠. 이 엘람의 연합군은 그동안 조공을 거부하여 받아내지 못한 것을 약탈로 채웠습니다.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 중에는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죠. 롯은 그 자신이 사로잡혀 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재물들도 다 빼앗겼죠. 아마도 롯은 소돔 안에서도 꽤 유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죽이고 말았을 텐데 그의 집을 노략하여 갈 만큼 부자였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아 간 것이죠. 롯은 풍요로움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보기에 요단 온 지역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평안히 잘 살 줄 알았겠죠. 또한 삼촌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삼촌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것저것 간섭당하고 하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 그는 다시 삼촌 아브라함의 신세를 톡톡히 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죠. 평안한 길 같아 보이지만 곤뇌의 길일 수도 있고 부자를 만나 시집을 갔어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꼬이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죠. 반대로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기쁘게 지고 갈 수도 있고 좁은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넓은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았는데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도 되죠. 사람의 앞길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과 엮여서 롯처럼 전쟁과 같은 광풍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불안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인생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처럼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늘 그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고난의 길인가요? 십자가의 길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안쓰럽게 보는 그런 길인가요?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길이야말로 가장 평탄하고 가장 형통한 길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송가 고백처럼 앞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제 뜻대로 되는 것 아님을 압니다.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 제 옆에 계시옵소서. 미래는 알 수 없으나 내 옆에 계신 분이 완전하시니 평안한 길을 갑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어리석은 일 하기보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